얘기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가 죄를 생명을 허락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특히 이번 학기는 말씀에 그 사역의 규모가 횟수가 많죠. 규모가 커져서 매일 감당하는 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한테는 실존적인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제 속에서 이렇게 차고 넘칠 때마다 고백이 돼요. 정말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게 반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반응일까? 그 사랑의 깊이가 분별되면 될수록 제게 대한 반응을 보니까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땅에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일진데 언제 어느 곳에든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맞죠? 왜냐하면 이 땅은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확실한 자기 방식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체면도 있고 세상 방식이 너무나 분명해서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모든 삶에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 현재의 삶의 동력이고 도대요. 그것만이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는 그 고백을 하는 삶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가 투례사를 못 해봤는데 투례사도 하객들 있죠. 두 사람 죽고 못 살죠. 그렇지만 그게 앞에서 참된 생명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그게 제 구원이요 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거짓말 마십시오. 감정적이고 풀과 꽃까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참된 사랑은 뭐지? 주님을 보라고 이렇게 토대를 두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은 것이야. 참된 생명에 눈을 뜨시고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고 서로 사랑하기보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네, 그런 설교가 제가 해야 될 설교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바라봐지고요. 그래서 그게 사인한 사람만 네, 그리고 돌잔치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똑같죠. 우리는 눈 감았다가 뜨면 진짜 생명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눈 딱 뜨면 어떻게 잠에서 눈을 뜨듯이 달리다 꿈이라 선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생명을 선언하셨어요. 눈을 뜨면 이미 생명 가운데 이 땅에 이와 같이 생명의 삶을 살다가 딱 눈을 감고 딱 뜨면 어떻게 진짜 생명이 눈앞에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어찌 증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그 세계를 같이 나누고 그 세계가 드러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제가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랍니다. 아니 그게 제 삶이요 토대요 제 삶의 능력이요 제 풍성한 구원이라고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대로 하나님 부르셔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늘 그런 가오로 쓰는데요. 그런데 가끔씩은 좀만 있다가 부르시면 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부르셔도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매번 강의 있을 때도 그렇고요. 뭐를 할 때는 어딜 가나 이렇게 고백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조금은 어렵고요. 그런 고백의 진정성을 조금은 확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출애굽을 한번 볼까요? 이 출애굽을 쭉 펼쳤다가 보고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바로와 대면, 2차 대면, 10가지 제한, 비계이파, 볼도구, 매흑장. 네, 이 앞에 6월절 규례에 언급되고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참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강의할 때 아주 상세하게 할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볼게요. 라암셋, 스콧, 해당, 비아기롯, 홍해 건너,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수루마라 엘림, 신구함야, 느비림, 첫째, 둘째, 셋째, 시내산 도착, 언약 맺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되었고 하나님의 진지한 이 성막 가운데서 성막이라고 그러고 회막이라고 그러죠. 이 두 기능 차이 이해되시겠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존재론적으로 성막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이와 같이요. 19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랑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이 땅의 삶의 토대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토대를 두는 삶,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명인 것이에요. 이 땅이 죽어도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헐벗어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구별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은 풍요와 다산이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토대가 되어 그 율법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즉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구별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즉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 율법을 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사례. 즉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율법서 하면 율법은 토라에 대한 해석인데 토라는 흔히 정확히 번역해야 되는 가르침이에요. 뭐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창출 레민신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율법 토라예요. 토라. 즉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 있는 이 토라가 가르침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는 게 창출 레위신 전체 이야기고 그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구체적인 예가 계명으로 주어졌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흔히 그렇게 번역해요. 그렇지만 율법은 뭘까? 이 전체가 율법이에요. 토라가 가르침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게 신명기가 자세히 다루겠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으로부터, 이 세상은 뭘까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토대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규정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 놓은 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 때 다르고 신명기 때 다르고 또 신명기 이후에 실제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규정도 바뀌었고 유월절의 규정도 바뀌었고 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얼마만큼 철저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정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하나의 예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얼마만큼 철저히 지켰느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의 삶을 드렸느냐가 바로 안식일의 규범의 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논쟁에서 잘 드러난 거죠. 자, 한번 따로 언약 맺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련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막에, 자, 성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을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대로 율법에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을까?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백성 삼으시고 당신 백성 되는 구체적인 이런 지침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당신 백성의 정체성인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서 완공되었어요. 물론 그게 금송아지 사건과 새언약 맺음과 성막 완공입니다. 성막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구별한 것이 이 세상 가나안 땅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즉 가나안 땅, 즉 애굽 땅으로부터 또 가나안 땅을 삶의 토대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삶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까? 그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레위기는요 19장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지금 이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된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까? 그것을 어떻게 시내산 출발하기까지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레위기다 보면 문학적으로는 그렇다. 자, 레위기 들어갈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5대 제사. 자, 레위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까? 그것이 제사 규정으로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5가지 제사. 1장부터 5대 제사가 7장까지로 기억되는 거예요. 좀 들러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5대 제사. 5가지 제사예요. 5대 제사인데 1장에는 번제.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자,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소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의 성격을 좀 달리 화목제.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번제.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볼까요? 속죄제. 속죄제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번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그 속죄제, 속건제. 여기까지가 제사장과 회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규정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부터요, 이 안에 7장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5가지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관점에서, 집례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들려주고 있어요. 5가지 제사를. 한번 따를까요? 제사장들의 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규정.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규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제, 소제, 속죄제 맞나요? 그다음에 속건제. 한번 따라해봅시다. 화목제. 이런 규정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자, 번제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회중과 모든 관점에서 있어요. 일반적인 규정을 언급했다면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집례한 제사장 관점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어떻게 거행해야 되나, 집례를 해야 되나 이런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삶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런 토대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제사 규정으로 언급돼요. 한번 따르고 5대 제사. 제사 드리는 규정. 제사장들에서 이와 같이 제사 규정이 정해지고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로부터 제사장이 주어져요. 한번 따르고 제사장 위임식. 8장은요 처음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정이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 위임식. 자, 제사장 위임식은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출애굽에 언급된 성막 출애굽에 언급된 나름대로의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시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 위임식. 모세가 아론을 그쵸? 특별히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 위임식. 자, 제사장이 처음으로 탄생해서 누가요? 아론이죠. 아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아론이 제사를 집례해요. 첫 제사를 드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제사. 자, 여기에 이 규정대로 첫 제사를, 율법이 규정한 대로 그들은 이 첫 제사를 드려요. 자, 아론에 의해서 첫 제사가 수행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릴까? 그 법에 대한 규정이에요. 전체가 규정인데 그 중에 레위기는 딱 2군데 사건이 나와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말은 스토리가 그만큼 강조된다는 말이겠죠. 맞나요? 그 사건이 바로 10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에 한번 따를까? 나답과 아비후.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죠. 잘못 드린 제사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제사 규정으로 철저히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드리지 않고 이방과 같은 즉 그들의 제사 규정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율법에 철저히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고자 했던 그 제사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잘못 규정하지 않은 제 임의대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 즉 규정하지 않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네, 나답과 아비유의 죽음.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잘못 드린 제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못 드린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이게 잘못된 규정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10장은 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는요. (1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1장부터 17장까지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1장부터 일단 17장까지 내용이 전체 한 내용이고 18장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 내용인데 그렇게 나눠도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5대 제사, 5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첫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구별되어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렇죠? 거룩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설 수 있을까? 그 말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지 못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되게 되었을 때, 그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를 드릴 그 정결법이 11장부터 17장까지인 것들. 한번 따르면 정결법. 정결법. 즉 저 제사를 드리는 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결법. 여기에 음식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한 짐승. 여기 정한 짐승, 정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는요. 구약이 뭘 말하는지, 구약의 고유한 영적 세계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의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미, 구약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근원적인 사건을 만나는 것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아무리 풀어서 즉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눴다 이런 부분들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음식 규정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 내용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나눠보자고요. 한번 따라올까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자, 그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눴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 육지, 물, 그렇죠? 육지, 바다, 육지, 물, 새, 곤충들. 한번 따라올까요? 육지에 사는 생물.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맞죠? 그 다음에 새, 하늘, 그 다음에 곤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보면요. 육지에 사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렇죠?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대세근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좋은 말이지만요. 본문과는 관계없어요. 알레고리 안 되면 알레고리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대나무와 같다. 왜? 대나무를 들어서 막 설명 안 듣고 같다. 대나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설명해서 방편이죠. 그런 알레고리 해석은 일단은 글쎄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자, 먹지 못할 음식은 짐승은요.
개는 없어요. 그죠?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네, 한번 따라볼까요?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자,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어요. 새는 쭉 그게 언급된 것 보고요. 곤충,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충이. 먹으라 해도 못 먹으시겠지만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못 먹는데요. 이런 부분들요. 땅에 기어다니는 막 부정한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구별된 걸 정리하실 때 딱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만일에 여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그렇죠.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기 정한 사람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 제사 제도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 제도의 의미는 우리 두 번째 강의할 때 아주 좀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12장은 산모 관련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모 관련 규정. 산모 관련 규정. 산모 관련 규정인데, 이 모든 건 뭘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네모났다고 생각하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늘에 바다가 있고 땅 속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을까? 그들로서는 하나님 구별되는 규정을 이와 같이요. 그들은 해석했고 그들 삶에 적용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우리 두 글자 할 때 좀 자세히 보기라고 산모 관련 규정인데요. 여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산모는 66일 동안 부정해요. 여기에 누구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남자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남자를 차별하고 있어요. 네. 감히 그렇게 표현해 보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의 근거로 보면 이거는 산모를 보호하는 제도거든요. 산모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들은 죄가 오염된다고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남자애를 놓으면 7일 동안 이 남자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죠. 쌍방이겠죠. 즉 쉽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가 쉽게 어떻게 해요? 이 감염이 되거나 기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산모는 어떻게 33일 동안 이와 같이 부정했었어요. 남편과 어떻게 해요?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산모를 보호하고 있겠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일을 안 하는데 성전도 출려하지 않고요. 근데 여자아이를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이 어떻게 죄에 대한 전염이 어떻게 쉽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약함을 특별히 어떻게 고려해서 보호한 장면이지 않나. 근데 왜 산모가 더 66일이냐? 글쎄요,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누구를 차별하나요? 남자를 차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좋게 봅시다. 여성 차별하는 남성 차별이에요. 남자도 제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따를게요. 산모 관련 규정. 네, 왜 그런지는요. 그렇게 밝힐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지 아무리 위생학적으로 이야기해도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성소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남자애는 7일 동안 33일 14일 동안 66일 이런 산모 관련 규정이 있다. 더 할 말이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겠습니다. 만일에
네, 이렇게 이 과정이 지나면, 지나야지 깨끗해진대요. 그렇죠. 이런, 네, 결례의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부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형편에 따라 드리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규정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를 때 나병 관련 규정. 나병이라 했지만 모든 전염병, 피부병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 때 나병. 이 피부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 나병과 같은 유의 이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피부병으로부터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규정들을 언급합니다. 한번 따를 때 나병 관련 규정. 그다음 유출병. 자, 유출병인데 몸에 피가 나는 병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마치 장애를 부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성서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나중에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피가 나는 것이 그 자체로 몸에 일어나는 이러한 몸에 일어나는 이런 질병적 현상을 인격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유출병. 여기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 몸에 피가 나는 자. 네, 여기 유출병이 있어요. 몸에 피가 나는 자. 그 다음에 남성의 설정한 자. 그 다음 여성의 생리를 이야기하겠죠. 그게 여인이 유출을 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인이 유출을 하면. 네, 이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혈류증 여인이죠. 맞나요? 혈류증 여인이에요. 이 대목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좀 이따가 이 구약, 이 레이기를 어떻게 색깔될지를 가지고 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유출병, 즉 혈류증, 몸에서 피가 나는 12년 동안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어떻게 접촉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이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유출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부정한 여인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네, 그 사건이 뭘 말할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가려져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생명인지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참된 부정과 참된 정결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그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와 같이 가려진 이 땅의 생명 방식에서 누가 더 정결하냐 부정하냐, 율법적 방식이 아닌 예수님에게서의 정결과 부정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맞죠? 예수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다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정결한지를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시각이 있느냐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장애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를 어떻게 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그만큼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여성이 어떻게 해요?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대상에 물컵 올려놓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어요. 여성이 생리기간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부정해진다고.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교회 강대상에 교회에 그런 것이 아직도 있어요.
한 개인의 신체적 핸디캡이, 신체적 현상이 마치 인격적인 부분으로까지 발전해서 그렇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생각한다. 맞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없으신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정할까요? 그걸 왜 부정해요? 그런 정결과 부정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아직도 어떻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해요. 그게 왜 부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우리 신체적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정할까요? 여인이 남자보다 더 부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요, 무엇이 생명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만일 아직도 그런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이 만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사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입만 말만 그런지 전혀 그 생명 현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이 아직도 어떻게 분별되지 않고 그 생명 현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는 눈을 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매여 있는 그런 현상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기의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레이기의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해답들이 좀 나왔는데요. 자, 16장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대속죄일. 여기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모든 율법에 이와 같이 여기는 아주 특징적인 걸 드러났죠. 정결 규정, 정결법을 언급해놓고 이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정결법이 언급되어 있고요. 대속죄는 뭐냐면은 7월 10일 한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우리도 모르게 부정한 짐승을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가 유실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고의적인 이런 모든 죄를 위해서 이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7월 10일 이 대속죄를 드려요. 한번 따라볼게요. 대속죄일. 자, 대속죄를 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게 대속죄를 정해놓고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이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을 때 백성들의 죄가 다 어떻게 속하였으면 아론은 살아있을 것이고, 아직도 백성들의 죄가 속하지 않았으면 아론은 어떻게 스스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론이 끈을 메고 지성소 앞에 나갔는데 밖에서 그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죠. 이런 형식의 퍼포먼스가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대속죄 7월 10일. 자, 그 흐름은 그래요. 자,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론이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송아지. 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삼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기라고요.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수송아지. 자,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요.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이거는 아론을 위해서, 즉 대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아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송아지와 수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잡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염소예요. 수염소 둘을 번제로 드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염소 둘.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하나는 그쵸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한번 따라올게요. 속죄제물, 번제물. 근데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정리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은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아사셀이라는, 그쵸? 아사셀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올까? 아사셀. 하나는 어떻게 죄를 안수하고 죄를 안수하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죄를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떠나가도록 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그 행위인데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속죄, 7월 10일, 아사셀. 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번제물을 드리는 원리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 규정. 피 규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단 흐름은 그래요. 그 다음에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여기까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한번 따르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라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을 통했어요. 한번 따르니까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상징이에요. 그 18장에 보면 성에 대한 관련 규정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성. 그리고 19장은 별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르니까 거룩, 사랑. 거룩과 사랑의 개념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 20장은 한번 따라볼까요? 죽을 죄. 반드시 죽일 죄가 언급되어 있어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여기는 성윤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사회적 규정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될까? 이 거룩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죽일 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요. 21장에 보면, 한번 따라올까요? 제사장에 대한 규정.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까? 거기에 첫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이 한번 따라올까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 이 제사장에 대한 규정의 첫 번째,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평소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에 4가지인데, 여기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즉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털 깎아 대머리 같게 말며 살을 베지 말라. 부정한 창에 연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 죽여라. 이런 부분에 특히 그리고 대제사장이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을 주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따르니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거기에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 따른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 흠 없는 자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물을 먹는 규정. 즉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제사장에게도 바쳐지기도 하고 헌제자에게도 돌아가는데 제사장에서 바쳐진 이 규정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 성물 먹는 규정이 한번 따를까? 성물 먹는 규정.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요 절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절기. 절기. 23장에 절기가 언급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기. 절기. 자, 25장에도 절기.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기. 절기. 여기는요, 서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원. 서원. 자, 이렇게 절절서. 절절서. 우리 출애굽을 기억했어요. 출애굽기 20, 21, 22, 2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여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제종보배 맞죠? 맞나요? 제종보배 기공 맞죠? 기공 절절섬 거기에 한번 따르고 절절서 절절서. 절기가 어디 나오냐는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좀 썼어요. 한번 따르고 절절서. 절절서. 자, 절기에 대한 규정인데 23장에 절기가 꽤 많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절기 규정. 절기 규정. 거기에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총 8가지, 첫 번째부터 쭉 8가지 규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절기는요, 특별히 그 절기 안식년 희년이에요. 한번 따르고 안식년. 안식년. 여기 안식년과 50년이 되는 희년이 언급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원에 관련된 규정. 여기에 가운데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24장에 특별히요 앞뒤 내용을 빼고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사건이 나와요. 스토리예요. 자, 여기도 스토리고요. 여기도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도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에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에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자의 처벌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벌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처벌한 자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1절 이하인가요? 10절 이하네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로니시오 당신과 그들의 나라였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류민이든지 번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네, 그렇게 연결됐어요. 이제 거기까지 보고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즉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체벌 사건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해방한 자. 좋아요. 여호와 이름을 여긴 모독한 자로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처벌 사건. 이해되시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사건 앞뒤에 뭐가 있느냐면 그게 등잔불과 진설병 관리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등잔불. 진설병. 내일 공부하면 가장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왜 여기 등잔불이 들어가 있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등잔불. 진설병. 등잔불과 진설병 관리 규정이 나오고 여호와 이름을 해방한 사건에 이어서
바로 똑같은 사건이죠. 보복법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니까 보복법. 여기에 보복법이 나와요. 한번 따르니까 보복법.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한 사건과 연결해서 보복법이 나와요. 한번 따르니까 보복법. 보복법이 나와요. 자,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니까 절기. 그리고 26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한번 따르니까 축복과 저주.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소원에 대한 문제가.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에 관련 규정, 거룩과 사랑. 여기는 우리가 내용을 아주 꼼꼼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해서 거룩과 사랑. 반드시 죽일 죄. 한번 읽어보면 그 항목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서 제사장 관련 규정. 제사장, 대제사장, 형이 있을 때 성물 먹는 규정. 절절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 등잔불 진설병. 보복법, 축복과 저주, 소원. 이게 이제 레이기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레이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한번 따르니까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말씀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레이기의 특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물을 드릴지니라. 뭘로요? 소와 가축 중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걸 번역하면 뭐라고 그러냐? 고르반인데요. 번역하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이해되시나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그 말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구별되려 하거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려 하거든,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 나와 너희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가까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누구가 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쵸?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드리다라는 것은 누구가 서로 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그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다는 것이에요. 그 레이기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도록 허용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드린 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정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바로 이와 같은 구별된 규정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제사제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제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규정이에요. 둘 다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이 처벌을 당할 것이고 여기도 하나님께 처벌당할 것이다라는 게 주어져요.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마치 유대계의 성막을 설명을 해요. 성막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도 성막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성막이 아무리 구약시대의 중심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고
성전이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 정화, 즉 성전 시대의 무효를, 성전의 무효를 선언했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성전 시대의 무효를 선언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세리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당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까지는 뭘까요? 구약의 이와 같은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더 이상 율법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는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는 이 모든 정결 규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맞죠? 예수님은 나병도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도 접촉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접촉하시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도 접촉하시고 예수님은 이 유출병 걸린 여인과도 접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한 존재로서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맞죠? 죄 없으신 분이 이 레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정결 규례 이 정결 규례가 예수님 시대의 율법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가운데 이들의 이와 같은 모든 부정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죄받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결한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한 이 땅에 부정한 그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셨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다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게 나타난 그 생명의 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이 율법 아래 매여갖고 여전히 그런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이 세상 규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원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레위기의 구약의 모든 이런 정결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종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세상 규정, 율법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렇게 한번 원고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 일반 민중을 가장 억압하던 구약 율법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이 레위기 정결예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정결예법의 핵심을 밝히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불결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이 레위기의 율법을 예수님은요 넘어서셨단 말이에요. 나병과도 또 중풍병자와도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또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와 접촉을 허락하셨다는 문제예요. 그래요.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이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나병 환자의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접촉을 통해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맞죠?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는 부정해지셨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12년간 유출병 걸린 한 여인이 옷자락을 휘잡고 치유를 열망하는 모험을 허용하셨어요. 불결한 것, 죽어가는 것,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은 지 며칠이 된 시신 등 모든 종류의 부정한 것과 과감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셔요. 맞죠?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떠난 이 죄인들과의 과감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신다. 참된 정결 가운데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기의 정결 예법의 시효 만료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레위기의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효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어요. 맞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워졌단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거룩과 속됨의 구분 연습, 정하고 부정한 것과의 구분 연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들어진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시효 만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정케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모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부정케 되시고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와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것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되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되게 되는 이 레위기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 얻는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생명이 우리가 언제 주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부정한 것과도 우리는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은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자, 생명 없는 자의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한계가 예수를 통해서 전혀 다른 지평으로 우리가 언제 열렸다. 이 세계를 눈치 못 챘다면 구약을 읽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토대를 이런 읽기라면 오늘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이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이 다이나믹성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이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성이 생리때가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이 강대상에 마음대로 어떻게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정결과 부정, 속됨과 거룩을 구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다는 불행할 것이에요. 아직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다는 건 부정할 것이에요. 제가 딸 둘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정결과 부정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차별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부정 네. 정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불행할 것이에요. 아직도 남성의 그런 가부장적인 것과 남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우월과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정한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명의 눈을 뜨는 것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어떻게 행복일 텐데 기쁨일 텐데 아직도 그런 데 가려져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개한 오늘 우리들의 죽음의 방식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히 히브리서와 같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약이 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은혜 아래 있는지 구약과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그 지평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규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 모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을 읽으며 이것을 여전히 구약적 사고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이 아무리 많은 교훈을 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교훈은 구약의 궁극적인 교훈은 이 모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이해되시겠어요? 구약의 모든 시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살아나셨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막 시대에 또 성전 시대에 율법 시대의 모든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복되었다. 이제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제사제도를 통해서 정결한 자가 또 항구적으로 부정해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정결과 부정, 속됨과 거룩 이런 규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율법이 지어진 무거운 짐 가운데 가는 오늘 우리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 주심을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어떠한 율법과 삶의 방식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 부정해지고 정결해진 규정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생명만의 능력을 내는 부정해지고 거룩해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네. 동의 안 하시는 거 그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지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구약은 탕수육으로부터 천연하는 세계를 펼쳤어요. 이 놀라운 구약의 한계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위기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세대기 이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번제에 오늘 우리는요 뭘 하지 않아도요 날마다 태워드리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생명을 태워드려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생명을 얻고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태워드리더라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땅의 삶의 이 죽음의 방식을 태워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려지는 존재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그런 성취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를 태워드려요. 뭘 위해서 태워드리는가?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생명을 향해서 저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 자신을 태워드리는 그것만이 생명을 맛보는 이 땅의 삶이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이 땅에 생명을 얻고자 하더라도 그의 이 세상의 방식을 아무리 생명을 얻고자 하더라도 자신을 태워드리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무엇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지는 번제물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런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번제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생명이 발생하는 그 번제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 향기가 아니고 그걸 정확히 보면 번제물이에요. 자신이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삶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대적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참 사도이고 너가 정말 네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왜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러므로 뭐라고요? 너는 정말 참된 사도가 아니고 네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이 없이 되어지고 뭔가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복을 받는 이런 율법 시대에 언급받고 기대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나라가 펼쳐질 텐데 그러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네 복음은 잘못됐다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우리가 그 의로움이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의로운 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그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번제물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번제물. 그 말에는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다 번제물로 드려진다.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부활 생명의 그 놀라운 생명이 드러나는 번제물로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부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실존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우리가 들려주고 있죠. 자, 레위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흐름을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속번제. 그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언급 특별히 규정되는 규정이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나답 아비후, 그다음 정결법,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모 관련 규정, 나병, 유출병, 대속죄, 피는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 피가 뭐냐면 은혜란 말이죠. 여기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은데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맞죠?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공로를 통해서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만 전적으로 죄사함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피가 은혜냐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오는데 그 거룩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허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피라는 거예요. 피는 우리의 공로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피는 우리의 공로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제사의 원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라는 거예요. 피가 왜 은혜냐? 그 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또 오늘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이 사건이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적 성취가 아닌, 결정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걸 여기다 특별히 설명하고자 싶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피규정.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들어지는 건데 한번 따라볼까요? 성. 거룩과 사랑. 반드시 죽일 죄. 제사장 규정.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자. 성물. 절기. 절절서.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사건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 한번 따르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 등잔불 진설병, 네, 축복과 저주. 이 흐름을 이렇게 놓고 전체 구약이 이 흐름으로 깨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워야 될 것 몇 가지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분명하게 기억이 될 것이에요. 네, 교재를 참고하면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는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게 소원, 규정 이런 부분들은 네, 여러분 이 부분과 다음 주에 나갈 다음 주에 나갈 자료집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게 내일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레위기의 규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익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다. 레위기는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정결과 부정으로 규정짓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더 이상 오늘 우리를 거룩과 속됨을 규정짓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맞아요. 더 이상 우리가 드릴 건 없어요. 우리가 드릴 건 없어요. 구약은 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지만, 우리가 뭘 함으로 구별되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건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레이기가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렇죠? 레이기가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에 눈을 떼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레이기의 이 제사 규정이 흥미가 또 다른 의미에서 흥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또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레이기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율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구별되지 않아요. 레이기에 있는 동물들 다 잡아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거 다 잡아먹어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몸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죠? 여기에 그 점은 확연하게 눈을 떼야 할 것이에요. 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많은 일정들이 이번 학기에 복이 터졌는데 일정들이 많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여러분과 함께 행성에서 시간을 나누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민수기가 신명기를 끝내고요. 민수기가 신명기를 끝내면서 이 전체 민수기와 신명기를 끝내면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세하게 반복하는 판설하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만 반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광고 하나만 할게요. 문의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과정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토요일날 오늘 같은 날이죠. 토요일날 6시, 7시, 8시, 9시 3시간 정도 로마스 읽기를 교재는 같은 교재인데요. 누가 하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송경호 전도사가 있어요. 전임으로 계시는 송경호 전도사가 지금 몇 분 신청하셔서 그렇게 생기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문의하시는 분들과 신청의 기회를 같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해져서 제 과정은 이제 곧 끝날 거거든. 2학기 때 시작할 거고요. 방학 과정으로 다음 주부터 네, 토요일마다 토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로마스 기초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초반으로 로마스 전체 12주를 있게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쭉 그동안 준비해왔고 아마 풍성하게 준비되었어요.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요. 오늘 앞으로 오셔서 빠지지 않고 12주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연락이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지평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의 백성들의 그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옵시고 오직 그 필요를 넘어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윤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리시고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참된 생명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시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